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거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안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 원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빚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영의 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당연히 그냥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픔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 내 죄값으로 죽었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나 감사.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해, 그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찬송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면서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빚졌어, 빚 갚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이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옛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참 빚진 자다. 그 뼛속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빚졌으니까 갚으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갚을 수는 없지만 빚진 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표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 같지 않게 곁길로도 가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은 참 육신을 입고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육신적인 생각도 나오고 욕심도 생기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우리는 제약을 받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실제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실수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의 생각, 육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 존귀,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한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대로 산다면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야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장 성숙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선생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성령을 통하여 살리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자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